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요즘 세대를 혼란의 시대, 방황의 시대라 해도 별로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분별할 기준이 없어서 각각 이것저것 자기가 옳은 대로 스스로가 기준을 삼는 것이 요즘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사사기 때 보면은 사사가 없을 때는 각기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끝없는 다른 민족들이 와 심판하고 전쟁이 있고 살육이 있고 그 많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길로 하지 않고 그들이 일심으로 소리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인도자를 주셔서 그들을 잘 인도해서 이기게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사사기의 시대하고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15세 된 여중생하고 40세 된 유부남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그 법정에서 어린 여중생은 성폭행이라 말하고 있고, 그러나 놀랍게도 대법원의 판결은 사랑이었습니다. 뭘 보고 어떤 증거를 보고 그런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이젠 뭐가 사랑인가? 심지어 사랑한다면서 사람 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기준이 어떤 때는 사람들을 경악시키고 또 황당하기까지 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런 사랑의 기준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기준,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사랑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를 사랑하고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믿음이 뭘까?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적어도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자기 방식대로 이것은 믿는 자의 길이고 나는 믿는 자야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오래됐습니다마는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 들어본 적 있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더 나가서 어떤 사람 말했어요. 신자의 고백인데 자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심을 깨닫고 그가 회개하며 통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난 그럴 리 없어. 당연히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라고 하겠지만은 어쩌면 그 기준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개인의 기준 따라서 판단을 하지 않는지, 우리는 이런 혼란을 가장 빨리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기준이 되고 믿는 자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 매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인데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시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오랫동안 봤더라면 이렇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칫하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 되기 쉽습니다만은, 무슨 철학적인 말씀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는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다 사람마다 자기 이름으로, 선지자도 자기 이름으로 오지만은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도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요 아버지의 일이다. 또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주님이 공생애를 가지신 모든 시간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생애가 주님의 공생애였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하신 겁니다. 사실 이 예배당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보실 것입니다만은 이 시대에도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당시에 주님 역사하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과연 누가 믿겠어요? 이건 정신병자 아니면 그럴 수 없어요.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가 그 모친이고 형제들이 줄줄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를 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격분시킨 겁니다. 왜? 네가 감히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너와 하나님을 동일시 하느냐? 그래서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빌미가 되었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미친 것이 아니고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다. 그런데 주님은 중요한 역사하실 때마다 꼭 말씀하셨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근거,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과정과 절차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믿게 되었어요. 이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 우리는 분명한 절차가 있고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님 당시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어떻게 알게 하셨을까? 곧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일하신 대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믿길 바라신 거예요. 그 11절에 말씀했죠. 내가
나를 그렇게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셨어요.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모습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모습 보니까 진짜 메시아 같군요. 특히 그의 출신 보면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건 더더욱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차라리 가버나움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주님이 많은 능력을 역사하셨어요. 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나사렛 땅에 가셨을 때는 이 사람이 요셉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근데 제가 객지에서 굉장한 일 했다며 신기한데 무슨 일이지? 호기심은 가졌지만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지 못하고 다만 소수의 병이만 고치시고 그 땅을 떠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외모로는 예수를 믿을 방법도 없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것만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그걸 나타내심으로 그걸 통해 믿으라 하신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을 통해 믿으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신 것,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놀랍게도 주님 모습이 그림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그림이 필요하다면 왜 그 당시에 사진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사진수를 왜 그때 안 주셨을까요? 분명히 모자라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예수의 모습을 그려놓지 않은 것이 아니고 믿음은 사진이 없을 때나 지금이나 갖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 하신 거예요. 왜? 그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어떻게 중풍병자를 낫게 하며 어떻게 귀신을 나가라고 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전에 아무 누구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종시킨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는 권세 있는 세계원이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원이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한다고 다들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베드로는 저 고넬료 집에 가서 담대히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제가 두루 다니사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하신 일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심을 믿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믿는 자의 기준, 무엇이 믿는 자인가? 새벽기도 잘 나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는 자의 온전한 기준은 아닙니다. 저 사람 30년 동안 예수 믿었어. 4대째 믿는 거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충분한 믿는 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가 그 안에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든 사람, 또 공산주의 시조, 그들은 목사의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목사의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있고 천만의 말씀, 모태신앙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믿는 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또 우리 지난주에 들었습니다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곧 지금까지는 목말랐을 때에 몸 밖에서 물을 공급했어요. 그러나 그건
자꾸 마셔야 됩니다. 근데 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끝없이 나오는 생수가 있어서 목마름을 면할 것인데, 왜? 날마다 그분이 살리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이 메마른 세상에서도 그 영혼이 시들지 않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록 죄 가운데 살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이 말. 물을 마신다고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이 죽으면 더 이상 물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수와 있다면 내 육신에 마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있는 그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는 마침내 주 예수의 날에 영광에 부활할 것이고 그때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지금 과연 우리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가? 그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밖에서 얻고 밖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사막을 지났을지라도 그들은 그들 속에서 일하신 분에 의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양식을 40년 동안 하나님 주셨어요. 그렇게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왜?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니까 골로새 1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자기 열심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하셨던 그 열심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자신이 일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믿는 자라면 이런 역사가 다 있어야 돼요.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는 특별히 그렇고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주님은 여기 목사라 쓰신 것이 아니고 믿는 자라 하셨어요. 저를 믿는 자. 그 사람은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하셨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또 내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원래 마음이 착해서 교회 잘 나오는 거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원래 다혈질 나는요 스승 못하면 찬성이 왜요? 나는 목사님 교회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찬성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왜 하는 거지? 그건 당 혈기입니다. 혈기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린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실 때 그게 참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과연 주님 말씀하신 기준대로 믿는 자인가? 그저 환경만 좀 달라지면 금방 신앙생활에 균열이 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올 거 꾸물꾸물하니까 교회 갈까 말까 혹시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날이 좋으면 그냥 갈 텐데 일어나 보니까 하늘 찌뿌둥하고 가다 비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단 1초라도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뭔가 우울하니까 오늘은 교회 쉬기로 하자. 접어라. 우리는 이런 감정이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과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힘이 뭐냐면 우리 안에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말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곧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로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로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로 겸손케 하시고, 우리로 소망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신 분은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저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는 주로 이제 당연히 믿으면 귀신 쫓아야 되고 병 고쳐야 된다, 이런 것을만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병 고치게 도와주소서, 나도 귀신 쫓겨야 돼,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저 사람도 쫓으니 나도 쫓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주님께서 믿는 자를 하시니까 나도 거기에 좀 이룰 수 있도록. 병 고치지 못하면 믿는 자도 아니고, 귀신 쫓지 못하면 믿는 사람도 아니라고 판정 날까 봐 주여 나도 귀신 쫓게 도와주옵소서 했어요. 마치 자기가 그렇게 그런 경지에 이르려고 애써서 어느 날 보니까 귀신이 나오고 병 났습니다. 와, 믿는 자구나. 접근 방식이 달라요. 저는 체육을 참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체육 때문에 결국은 재수를 2번 했어요. 남들은 수월하게 얻는 점수를 저는 다 뺏겨버렸으니까. 턱걸이 하나만 1점 올라가는데 문제 푸는 것도 1점이었어요. 세상에 배치기에서 10점 받는 사람하고 공부에 10점 따는 거,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근데 턱걸이 하려고 하면요, 그 봉이 아득해요. 그래서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요. 아주 안 올라가는데, 그렇게 우리는 마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는 제도 할 것이다, 마치 주여 턱걸이보다 도와주세요, 오 덥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믿는 자예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우리는 그 일 자체, 누가 부자예요, 나도 부자 되고 싶어, 누가 로또 복권,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들이 돈을 번 것은 많은 남다른 노력이 있다고 보시고 그 노력을 좀 하려고 할 텐데, 그냥 돈 번 것만 가지고 나도 빨리 일해야겠다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쉽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일 겉모습만 보고 나도 그 일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증거한 것처럼, 너희도 믿는 자라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계신 증거로서 그가 하신 일이 나타나게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종교인 같지 않습니다. 도 닦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낫겠죠. 그런 희망 고문 빨리 끝내세요. 차차, 목사님 지금 설교 안 들으니다면 차차 들으겠죠. 희망 고문입니다. 당신은 10년 지나도 안 들어올 겁니다. 시간이 아니라 영적 생활은 시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변화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차차 되겠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될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하는 그 일들 능력 보고서 그것이 급해가지고 허둥댈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제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깨달아서 나도 주님을 모신 사람부터 되고,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나타내심을 통해서 과연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증거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한 번도 스스로 나는 누구다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알았느냐 하신 적 없어요. 주님은 성경에 증거받으신 분이에요. 성경이 예수를 증거했어요. 또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증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디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신 적이 있나요? 아버지가 증거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또
성령이 오신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성도들도 지금 계속하여서 예수의 증인들은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성령에 증거받으신 분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증거받는 것이 옳습니다. 이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절에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여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증거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 난 스스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서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은사는 교회 중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PR 시대라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아쉽다 이 말이죠. 은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말씀의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통역 은사가 이런 거, 그런 저는 광고하는 거 별로 솔직히 별로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신령한 스크린입니다. 여러분 영화관 가보시면 그 스크린에 저 영사실에서 쏜 영상이 계속 움직여서 우리를 한두 시간 동안 붙잡아 놓습니다. 영화를 보게 되죠. 그 스크린, 그건 저 필름을 갖다가 그림자를 그 안에 떠오르게 해서 본 것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스크린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은사를 드러내시고 자기의 일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성품과 자기 이름을 나타내시는 신령한 스크린이에요. 그게 믿는 자예요.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 내가 지금 믿는 자로서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말씀을 꼭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신 일이 그게 전부가 다 아니니까. 물론 우리는 귀신도 쫓고 내 앞에 귀신 든 사람이 있을 때 막 귀신 드러나고 나가야 됩니다. 병자가 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매우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주님은 매우 인내하시고 아버지가 주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었어요. 또 주님은 봉사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 봉사의 시작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말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으니,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자기 영혼의 수고를 기뻐하사, 아버지께 그가 순종하신 모든 것은 영혼의 수고, 그 영혼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사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원래 부지런하니까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이렇게 일하게 하심에 한번 맡은 일은 성실하게 끝까지, 혹시 남이 칭찬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일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스크린이기 때문에. 전도도 주님이 먼저 하신 것이고, 봉사도 주님이 먼저 하신 것이고, 가르치는 것도 주님이 먼저 하신 것이고, 귀신 쫓는 것도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겁니다. 그 전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 사는 사람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분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 더 많이, 주님은 공생애에 3년밖에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10배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복음 전할 기회. 제가 이제 해외 사역한 지도 꽤 됩니다만은 많은 세월을 일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일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를 더 주님이 맡기신 남은 고난을 다 채우게 하시는 것. 오늘 과연 나는 믿는 자인가? 자기 임의로 잣대를 놓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건 틀림없고 필요 충분한 조건으로서의 믿는 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인가, 얼마나 왔는가. 저는 그것보다는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군중이 아니라 회중. 군중은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회중이라 할 때는 주님의 지체를 각각 이룬 주님의 몸이에요. 그 지체가 나를 떠날 수 있습니까? 어느 지체가 나를 떠나면 나는 무척 큰 고통과 함께 그때부터 나는 불구자입니다. 나눌 수 없는 지체, 각각 주님의 교회에서 이 역할을 하고 저 일하고 이런 봉사하고 이런 일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의 지체예요. 교회는 왔는데 여기서 손님같이 예배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밥 먹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또 오겠습니다. 그건 지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손을 기다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직분은 명예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역할입니다. 목사도 계급이 아니에요. 역할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런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하도록 부탁받은 사람이지 여러분보다 계급 높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린 다 직분이라는 것은 주님이 각각 내게 주신 역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기도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일날 열심히 함께 기도하시지만은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 그분들을 모여서 기도하고 또 멀리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비록 원격지에 있지만 서로 기도를 또 전달한 다음에 또 기도해 주시고 연결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맥박이 쉬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목사가 나가서 일할 때뿐만 아니라 강단 일할 때에도 그 성도들이 끝없이 기도하는 것과 앉는 차이는 큽니다. 되게 이런 말 하죠.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주신 말씀 그 영의 양식으로 삽니다. 그러죠. 참 제대로 그렇게 일하면 좋겠어요. 근데 동시에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힘었습니다. 피차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많이 있을수록 하나님 주신 역할을 주신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다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 단지 귀신을 쫓고 병 고친 일 정도만이 아니라 주님은 각각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던 일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제부터 정말 주님이 보증하시는 믿는 사람이 됩시다. 내 스스로 나는 이것이 믿는 사람이다. 각각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좋은 일로 자기 기준 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확실하고도 너무나 놀라운 주님이 보증하신 이 기준을 꼭 붙잡고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과연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이 행하신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꼭 찾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힘 있는 지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믿는 자로서 주가 하신 일을 내 일생 동안 힘쓸 수 있도록 나도 주님 교회에서 역할이 있도록 전심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혼란스럽고 기준이 없어 방황하는 이 시대에 언제나 주의 말씀은 우리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 단지 욕심이나 야심 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주님의 생애를 본받는, 그래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사방에 주님이 원하시는 지체가 사방에서 온몸이 골고루 건강한 것처럼 모든 기능들이 작동하게 도와 주셔서 주신 역할들을 다 우리가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신령한 용광로 같은 우리 주님의 교회에 와서 날마다 변화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쓴뿌리가 뽑히게 도와 주시옵시며, 건강한 주님의 지체로 가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주여,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부지런히 주님신 기능을 다하고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